자, 우리나라가 아직도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간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갈망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망을 향해 온갖 노력, 열심, 또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이 날지라도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인간은 각자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체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뭘 채우기 위해서. 비록 오늘 이 시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바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유다도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다고 예배를 안 하냐? 예배를 했죠. 선지자가 없냐? 선지자가 있죠.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게 다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왜?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한 거죠. 우리는 유다, 태어난 저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은 없나요?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않는가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당시에 물이 없었을까요? 수도시설이 없었으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웅덩이를 파놓고 샘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 와서 육신에 필요한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와서 물 마셔. 목말라? 여기 물 많아.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넣었을 때 마음껏 마셔라 했을 때 그런 모습을 연장하십니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먹을 물이 없어서 와서 물을 먹으라는 것인가? 왜 도대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와서 돈 없이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에요. 와서 물도 마시고 와서 포도주와 젖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돈 없이 사가라는 것은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와서 가져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그냥 가져가라 하셨냐? 여기 우리는 목마름을 생각해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과연 그게 뭘까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목의 갈증이죠. 뭔가를 채우고 싶은 내 안에 가라앉은 심령, 내 마음, 내 가라앉은 육체에 물로 채우고 또 내 심령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물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이미 아니라고 나타내졌고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유다 백성들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 긴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그처럼 암시해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대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정신 나갔지. 아니 무슨 이 좋은 날에 배를 만드는 거야. 그것도 저 높은 데다가 배라는 건 물가에다가 만드는 거지. 도대체 상식과 안 맞는 일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AI가 설교하는 시대야. 지금 AI가 다 해. AI가 마누라 역할도 해준대. 신랑 역할도 해준대. 그런 세대에 무슨 너무나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채워질까요? 그렇게 모든 과학 최첨단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고 편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건가요? 우리 영혼의 갈증 해소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하십시오. 어제 국감에서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회의 중에 알았으니까 앉으시라고. 반대하니까 서 있겠다. 그럼 계속 서 계세요. 또 왜 내가 서 있니? 왜 벌주라고 그냥 그만 앉으라고.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게 살아요. 제가 손해봅니까? 목마름에 대한 걸 내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포도주와 젖,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풍부한 음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결되는 영적 갈등은, 마음의 갈증은 과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고 육신이 목마름이 많으면 가서 물을 마시면 되고 음식을 사서 먹든 만들어서 먹든 우리는 육신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갈증 없다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겠지요. 인간은 반드시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죠. 그건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왜 있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물론 한 번뿐이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우리 영생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건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며 모두가 바라는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영혼이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말하는데 인생의 즐거움, 행복을 돈 주고 삽니까?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 꿈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뭔가를 다 이루어도 또 부족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먹지 못할 것, 배부르지 못할 것, 왜 그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럼 일하지 말라고? 아까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고 했죠. 물 먹고 싶은 게 아니라고 했죠. 수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먹지 못할 건 뭐요? 에? 아니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과거에 그 시대에 유대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여호와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면 이방신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배부르지 못할 것, 먹지 못할 것, 유익 없는 것, 우리 영혼의 체험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하여 왜 수고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취미생활, 쓸데없는 음란한 것을 보는 생활,
나쁜 짓 하면서 남을 악하게 살면서 만족으로는 아주 흉악한 자들, 남 속이면서 자기 잘 되겠다고 속이면서 기뻐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육신은 채우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멸망 상태죠. 여기서 먹지 못할 것과 배우지 못할 것은 영적으로 영적 갈증에 채우지 못한 것들,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데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내가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어서 또 써도 이게 끝이 없어. 이거 됐다 할 만큼 또 뭔가 또 바래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만 집 없는 사람들이 월세 살다 어떻게 해야 돼? 피나는 노력으로 저축해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를 또 쥐어짜고 알바까지 해서 집 한 채 살다 모집해서 대출받아서 사갖고 나는 30평만 되었다 갔더니 남들은 50평에 또 40평을 향하여 또 50평을 향하여 100평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이러다가 병 들어서 그 집 가도 못하고 죽는데요. 내 예를 들은 거예요.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은 스톱을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못할 것과 배부르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육체를 위한 것들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들은 끝없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채우는 것들의 그 목마름, 수고해서 오는 목마름, 내가 열심히 저축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통장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 삶 말씀에 떠난 삶 현장에서 오는 채워도, 이 채우는 게 뭘까요? 물질, 또 있습니다. 명예, 성공, 채워지지 않는 영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내가 채워도 물질이 늘어나고 소유가 있고 또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뒤에 오는 영혼의 갈증. 여러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자신이 이제는 궤도에 올라섰다는데 며칠 있으면 뉴스 나와요. 죽었다고. 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왜 그러죠? 아니 열심히 뛰면 되는데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 소프라노가 있죠. 세계적인,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이. 그 자기 혼자 공간이 편안한 게 아니라 뭔가 채워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소를 울리며 앵콜을 외치는 그것이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함으로 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는 육신의 갈등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며 삽니까? 여러분, 나는 그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육신과 함께 영원히 채워지는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당시 이기도의 종교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껍데기뿐입니다.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예배가 형식주의고 껍데기만 있다면 우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들만 비난할 일이 아니죠. 자,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세우고 온갖 제물과 이거 인신제사까지 다 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산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의 신이냐 너희들 신이냐 참신을 가지고 대결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온몸을 대하며 그처럼 외치고 해가 질 때까지 외쳤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한마디,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온 재물을 다 태웠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헛된 이신제사, 몸을 찢어가며 해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며 그것이 자기들의 참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헛된 것이 됐죠. 그게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 먹지 못할 걸 위해서 오는 그 수에 목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인생 행복이 안 되잖아. 너희들 맘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은 먹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건데, 맛있는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만족,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도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먹으면 참 조금 맛이 없어도 참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안 그렇습니까? 음식은 그냥 맛있는 건데 옆에 기분 나쁜 사람 앉았거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짜증나게 막 갑자기 음식 맛이 싹 달아나 버려야지. 이따가 돈이 뭐 이게 한 상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 진짜 참 돈 아깝네. 온갖 다 그 즐거움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봐요. 좀 맛없어도 아이 시장이 반찬이야. 우리 맛있게 먹자. 스프 없는 라면 그래도 맛있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수준 낮은 얘기인가? 여러분들은 레스토랑 가서 고급 음식만 랍스터만 잡수게 그런 거 하나 몰라도 사람 마음이 평안해야 음식도 맛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증에 채워지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넉넉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소유가 부족해도 행복 있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갈증이 있으면 남과 자꾸 비교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몇 년 돼서 누구는 몇십 년 되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 아들은 누구 남편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네? 그걸 누가 채워줍니까? 그건 돈으로 채워도 안 돼요. 또 거기 또 다른 또 체험을 원해서 온갖 쥐어짜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그냥 자기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고 합니다. 거기서 오는 갈증, 사람으로서는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만족, 영적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의 진정한 채워짐은 바로 구원의 영생의 채워짐입니다. 영생에 만족한 그런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이 땅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올인은 끝이에요. 죽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여러분 장사 모아진 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잘 돼요? 잘 되면 좋죠. 부모 잘 되면 좋죠. 근데 그 영생 안에서 잘 돼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잘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자식을 잘 가르쳐 놨더니 너무 자식 된다고. 외국 가고 얼굴도 죽어서 장사 날을 장례 날짜를 연장해 가면서 죽은 자식을 기다려. 그렇게 부자면서 돈 줘서 박사 만들었더니 다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매년 한 번씩 우리 똥말똥 하면서
죽어서도 장례식 날짜를 미뤄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치러야 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건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삶에 만족이 있지 않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육신이 필요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다 이리 오라.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그때, 언제일까요? 또 가까이 계실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내가 아직은 하나님 관계 있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함께 있을 때 해야지. 멀리 가면은 들리질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아버린 거예요.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 지금 찾아. 지금 언제 유다가 멸망한 뒤가 아닌 멸망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좀 안일하게 살지 말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지금 찾아. 지금 찾고 지금 네 옆에 계실 때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친한 친구도 이렇게 오랜만에 가잖아요. 불쑥 가면 싫어하잖아요. 전화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옆에 사는 친구는 문이 열어졌던 잠궈졌던 아무 때나 가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까우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멀리 있는 친구는 이건 막 전화를 해봐야 되고 카톡 해야 되고 그래야 약속하고 만나야지. 그냥 불쑥 갑니까? 그 갈 때가 아니죠. 직장 나갔는데 평일에 주말만 있는데 저 평일에 가서 막 만나자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찾을 만한 때도 아니고 만날 만한 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현재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상태, 지금 이 현재 상황에 그때 만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떠날 때는 바이바이. 유다를 떠나셨잖아요. 400년이란 긴 암묵시간, 침묵시간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간격이에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날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까이 계실 때는 오늘을 말합니다. 지금 나오고 계실 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때이고 지금 내 옆에 계실 때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그 말이죠. 그렇죠. 마치 이혼 도장에 도장 꽝 찍었는데 그 뒤에 뭔 부부관계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또 희한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이혼했어도 만나서 뭐 어찐데나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 일반적으로는 도장 딱 찍었는데 뭐 만날 일 있어요? 표현하자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안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때 지금 열심히 찾고 만나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나의 여유와 믿는 자들의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안일하게 흔들리거나 무감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때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지모님 교회 뉴스 보세요. 아이고 나도 그냥 예배당 욕먹는 게 너무 싫어. 목사님들 그렇게 또 말 듣는 거 싶고 영혼을 떠나지 않아 상범죄야, 돈에, 권력에, 다툼에, 총에 막 이런 일도 요즘 유튜브에 다 떠버려요. 창피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날 걸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또 말미를 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생각,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모습 있는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저가 서 있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게 신의식이에요. 준욱이 아니고 신의식. 그런데 그게 없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지 뭐.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얼마나 우리 그 신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대오라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은 뭘까요? 태초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생각입니다. 창조를 계획하신 그 만드신 생각과 그것을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림의 생각입니다. 즉 만물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사람들이 알도록 기록한 것이 뭐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입니다. 캐논이라고 이 말씀,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배반한 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길이 바로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운명까지도 우리가 아는 운명이라는 우리 미래,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내세까지도 주관하시는 생각이십니다. 완전하신 그분. 그러나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길은 뭘까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것이 어떤 수고죠?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길이 같지 않아도 내가 좋다 라면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 일단 걸리적거려. 불편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다른 길 가는 거예요. 본인이 뭐예요?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면서 조금 살짝 옆에 첨가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곁가지로 생각을 해요. 난 반드시 잘 가고 있고, 아니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는 세상의 길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안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 셀 수가 없다니까. 다 그렇다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 못 오는데 뭐. 에? 끼리끼리 통하는 걸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하는 걸 못 오게 하셔.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만약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다르겠어요? 저 사람들하고 뭐 큰 거 다른 거 있어요? 똑같아요.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잃게 하고.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제를 하죠. 인내를 하죠. 소망을 갖고 살죠. 사람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부귀영화,
그렇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 한번 나눠보면요, 평범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참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안 믿어요. 자기가 법이요. 법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지가 법이라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노력하면서 재물과 소유로 인생의 행복을 사려고 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않는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자, 또 부귀영화를 바라본 사람은 또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길이에요. 사람들의 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다 오라고 해서 나를 만날 때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면서 왜 그러시냐 이 말이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의학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고전소설이나 혹은 종교서적 정도로 취급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안 듣고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참 환장할 일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세상적 논리와 지식을 짜서 뭔 말을 해야 국어사전식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환장을 지 아닙니까? 뭘 어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 교재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데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 복 있는 사람은 부귀영화 누린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책들은 모두 다 사람들의 생각과 일에서 일어난 결과의 것들입니다. 기록된 책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픽션이든 넌픽션이든 간에 모든 이야기든 스토리든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마지막 계시까지 보면은 이미 창조로부터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오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시록은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겪었고 이미 지난 일이며 또는 상상 속에서 만드는 이 세상 이야기,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었고 시대마다 다뤄졌고 이루어졌고 기록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이야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지 않게 뒤돌아가지 않고, 그 말은 나갔으니까 A로 보냈는데 A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A로 갔더니 B라는 것을 이루고 다시 C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즉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멸망, 유다 멸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 그래서 말씀이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함에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내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우며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 대신할 것이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자, 돌이킨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 찾는 자에게는 이 가시나무 찔레는 고통이고 또 황폐입니다. 또 잣나무 화석류는요, 관목이고 결혼식에 화관을 만들었대요. 귀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통의 삶에서 귀하게 영미로 받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말 안 들으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70년 포로 끝난 생활을 와서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 이것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평화와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가시나무 찔레 같은 상황을 즐겁고 유익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그냥 가져가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자꾸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삶의 갈증, 영적 갈증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지식과 경험보다 나를 위해 주신, 여러분 각자 개인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해 마무리와 또 내년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